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이지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또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빠져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방송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골든 타임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병원이나 의료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를 당했거나 뇌출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치료해야 되는 최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몇 시간 내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최소 3시간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최소한 3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위에서 떨어져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최소 1시간 내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후유증이 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장마비는 어떻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무실이든지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까? 4분이죠. 4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뇌에 최소한의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어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는 것이죠. 촉각을 다투는 이런 시간과의 싸움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신속하게 출동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소대를 지목하여 5분 대기조를 만듭니다. 한 소대에 5분 대기조로 임무를 맡게 되면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출동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낮에도 전투복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밤에 잘 때에도 편한 옷을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심지어 군화까지 신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밤 2시든 3시든 벨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무장을 하여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발생되면 그 현장에 5분 안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대가 이 5분 대기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5분 대기조처럼 전투 준비를 하고 있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산발락과 그를 따르는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이 몇 %요? 50% 공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전략을 가지죠. 하나는 기습 공격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10번이나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회유 작전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고 넓은 곳에 모이게 했는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창과 활과 칼을 들고 무장하게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들도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적들에게 무력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적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연설을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힘을 내라고 연설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희들의 자녀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자라고 격려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전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은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얻어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줄이 묶여있는 개가 짖으면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겁이 나서 들어물러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목에 목줄로 묶여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서운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투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지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대적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물러가지 않았냐라고 자아자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신앙 고백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승승장구하여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신앙 회복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어 내려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하나님, 저 대적들은 미리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겠죠?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대적들이 앞면 뒤쪽에 있는 것이 사방팔방에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 서쪽에 있어요. 사방으로 다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의 손자를 사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찌 보면 자신의 정보들을, 이스라엘의 정보들을 빼주는 이런 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돌아온 느헤미야에게는 적들을 둘러싸였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 내통하는 자까지 있는 참 위기의 상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림돌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 기습 공격하고 내분을 일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관계를 막아주시며 이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적이 있지만 적보다 누가 더 강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제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완전히 항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인데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 위기의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물이 가득한 진흙벌에 그 땅이 마르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보자 강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관계를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강물과 불과 같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물이 여러분들을 침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호팀을 보내주어서 국가 원수로서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 사울 태세를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받고 난 뒤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차례의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며 준비시킵니다. 첫 번째는 한 손에는 일을 할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만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이 만약 느헤미야라면 이런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건축하는 자들이 칼을 차는데 칼이 짧은 칼입니까? 긴 칼이죠. 여러분, 긴 칼을 차고 연장을 잡고 성벽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성벽 건축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인 일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전투 병력으로 차출하고 한쪽 병력은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구소에 투입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들 가운데에 튼튼하고 강한 남자들은 전투병으로 차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지 않고 그냥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더라도 각각
각각 백성들이 칼을 차고 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대적자들의 목표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습 공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죽이거나 사로잡아가고 성벽 일부분이라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하는 가운데 무기가 없는 가운데 쳐들어온다면, 그래서 몇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의 이 속도가 늦춰진다 할지라도 각자 무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각자 무장하여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직업과 사업터와 생애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성벽을 짓고 신앙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는 믿음의 칼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뿐 아니라 그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은사와 능력,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나팔이 불면 정예 부대는 나팔 부른 곳으로 모여서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정예 부대, 그들은 나팔이 불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많든 적든 자기들이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나팔이 불면 그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침입해 봅니다. 파수꾼이 알고 나팔을 불니다. 나팔을 불 때 적들에게는 발각되었다는 신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만 참으면 아군들이 도와준다는 도움의 신호이죠. 나팔이 불었을 경우, 나팔이 울렸을 경우 아군들에게 유리합니까? 또한 적군들에게 유리합니까? 아군들에게 유리하죠. 느헤미야는 각자 맡아서 싸우다가 적군이 오면 힘이 붙이더라도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나팔이 불 때 아군들이 달려가서 도와주겠다라고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아니면 슈퍼 영웅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뿅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이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이나 죽이는 삼손처럼 그런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싸워주십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으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편에 서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 주간 시편 18편을 주일 새벽기도 2분의 시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싸워주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모든 일들을 평정하고 난 뒤에 지은 시예요. 이 시에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대요. 그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죠. 그 팔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투명 인간처럼 다윗의 손을 잡고 다윗의 팔을 잡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팔을 잡고 있어요.
시편 18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안사슴의 발같이 하여서 내가 담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힘이 없는데 막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자기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사람의 발을 잡아주셔서 뛰어다니게 만들며 칼을 휘두르서 적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우리가 전략이 부족하고 전술도 부족하고 싸우는 기술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직장 안에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잠을 잘 뿐 아니라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병기를 놓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넣으니라. 아멘. 빈틈이 없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잠도 성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왜 성 안에서 잠을 자게 했을까요? 지금 이 성벽공사 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서 몇 킬로 밖에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 밖으로 나가다가 밤에 기습 공격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리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갔다가 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물을 기르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게 털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다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병기를 옆에 두고 언제든지 좌우 경계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2008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의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 다 저와 함께 같이 가셨던 분들인데,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새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제일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렀던 요새예요. 근데 그 요새에 방문했을 때 한 무리의 유대인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현장 학습을 온 것이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뒤에 부장한 민간이, 총을 든 민간이 따라다녀요. 실탄이 장전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장전한 총을 든 민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 저 옆에서 기관총을 든 두 젊은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유대인 대학생들이 몇 명이 무리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세미나를 한다고 그 호텔에 왔나 봐요.
가이드하는 집사님에게 왜 저분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 몇 명 이상만 모이면 총든 사람들이 어떤 사태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총을 들고 있어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생각 저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방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동원하여 공부하고 자격증과 스펙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 이것들,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연장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손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의 도구들을 가지고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서성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신병교육 때에 이 젊은이들이 갓 군대에 가면 6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면 최소한의 군인의 몸된 자세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참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이 귀한 사명을 내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원래 6월달, 7월달 쯤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지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이렇게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달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을 위해서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준비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낙심케 하며 실망케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던 그 직장과 사업터와 생애터에서 한 손에 말씀, 또 한 손에는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의 연장을 드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